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결핍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결핍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부족한 것. 그 결핍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결핍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결핍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결핍은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 나아가 해결받고 채워져야 할 결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으면요,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우리 개척교회, 이 지하교회 그 오신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삶에 그런 결핍이 없었으면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삶에 결핍이 주어지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적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걸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결핍 같은 그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핍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근데 사실은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결핍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결핍이 있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해결받아야 할 결핍이 있다.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은 뭐라고요? 결국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런 결핍이 있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서 물었어요. 주님, 이것 좀 치유해 주세요. 이 결핍 좀 채워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머물 수 있어. 나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어. 나의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결핍을 너에게 두는 거야. 그런 결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열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결핍을 갖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결핍이 없었으면 주님께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근데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 간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8명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결핍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결핍을 통해서 주님께 왔는데 그 결핍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니까 주님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핍 그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고 했죠. 결핍을 가장한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을 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은혜로 해석할 것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분별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결핍은 어떤 결핍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결핍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기도만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결핍이 주님께 나아가 해결받고 채워야 할 결핍입니까? 그러면 그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힘으로 했다가는 더 망쳐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항복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는 거라 했어요. 대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 걸고 주님께 승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핍이요, 주님께 갖고 나아가야 될 결핍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엄청 노력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승부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주어진 결핍이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결핍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결핍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결핍입니까? 아니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할 결핍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입니까? 바울 보세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이에요. 근데 이거 주구장창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 능력 없나? 하나님 선한 분 아니신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에게 속아버리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가장해서 주신 그 결핍이 있다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보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바울처럼. 만약 그 결핍이 받아들여야 될 결핍이면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은요 늘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결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사망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선악과라는 결핍은요, 이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이었죠. 이거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제가 2주를 시간을 들여서 이걸 잘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찾아와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주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결핍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결핍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로요,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선악과가 있어도 은혜였어요. 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은혜였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사단의 그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은요, 하와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저거 가지고 싶다,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본 선악과인데도 뭐예요?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보이잖아요. 맨날 봤는데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그 결과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PPT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도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사탄이 와서 우리가 가진 결핍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뭘 의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추구하게 만든다고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뭘 선택하게 만듭니까? 죄를 선택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핍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요, 인간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관계였죠. 죄는 인간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죄는 이 모든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는 어둠에 갇히게 된 인간은요,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빛이 왔지만,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엔 어둠이거든요. 이 안에 어둠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혀있기 때문에. 죄에 막혀있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버리니까 빛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그 빛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느낌은 갖고 있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잖아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왔다는 걸 알게 되시잖아요.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이 왔다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막 나오고 막 발로 막 차고, 우리 선율이 막 발로 막 빠바방 차던데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왜?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럼 어둠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내 승질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명 목사님이랑 저랑도 이제 늘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서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기도하라고 가라 그래요. 선율아, 엄마 기도해야 돼. 선율아, 아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변화돼요. 그럼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가 그를 장악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결국 흙밖에 남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어떻게 창조됐어요?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흙은 뭘 뜻한다고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초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그 자녀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나갔는데 우리 선율이가 이렇게 허탈해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핸드폰에 내 그 얼굴이 인식이 돼. 이해가 되세요? 핸드폰 얼굴 인식해야 열리잖아요. 선율이 같은 데는 열리더라고요. 저 기도가 나왔어요. 이 딸 하나님.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랑해주면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나타난 거예요. 불안감이 나타나고 우울감이 나타나고 절망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왜?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요, 나뭇잎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나뭇잎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뭇잎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외모, 학벌, 명예, 성공, 물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좋은 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없으면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존재. 그래서 늘 시기하고, 그게 없어서 넘어지고 절망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겠죠. 나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사랑하지 못하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요,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요,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안전함과 풍성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수고해야 하지만 겨우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요, 인간이 누리고 있던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범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됐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가 구원의 범주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모든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이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대요. 근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한대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누군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구원의 그 범주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인해 이처럼 모든 관계를 상실해버린 인간은 어떻게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3장 15절에 예언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3장 21절에 가죽옷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식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결핍을 통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욕망 가운데 있게 되고 죄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여만 하는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새 가족이 좀 많이 와서 제가 조금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아직 잘 정립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든다는 거예요. 왜 예수여만 하는가?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요, 대속의 이유 때문이고요. 둘째는 사랑의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대속의 이유인데,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속.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은 죄된 인간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요,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유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마귀에게로 넘어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와 하나가 되어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일, 곧 육체의 일을 따라서요, 철저히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에게 속해 철저히 죄의 사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러한 죄의 경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방향을 갖게 된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나 한번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때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아니죠. 음란하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함을 버리고 다시 더러움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죄된 본성을 따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러한 죄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한 겁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자신 것을 토해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이거 다시 먹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어요. 나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지. 근데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죄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니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야죠. 그죠? 근데 항복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가려버려요. 깨끗한 척, 착한 척, 말투와 행동과 여러 내용을 통해서
이 위선의 옷을 입고 외식의 옷을 입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꼬마도고. 이게 됩니까? 근데 썩은 데가 징도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죄된 인간이. 이러한 죄의 사망 가운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소유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어떻게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값은요, 반드시 피로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로 타락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고 죄로 육체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적군에게 포로가 잡힌 거예요. 그 포로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러면 이 포로 교환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 상병? 아니죠. 사령관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타락하지 않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와 같이 대속을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의 아담처럼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죄로 타락하지 않은 육신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인간은 누구도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시고 육체로 타락하지 않는 그 주님이 이 대속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속의 이유 때문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악한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여만 했고 십자가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여만 했고 십자가여만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타락했죠.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 그렇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 그러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야, 너 속은 거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 선하실까? 너의 그 결핍도 채워주지 않고 그런 결핍도 허락하셨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처럼 이러한 의심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붙들고 있는 나뭇잎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인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이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상처 가운데 두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결국 그래서 뭡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 만들고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요, 헛된 세상의 가치가 마치 사랑인 것처럼 우리로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끝없는 허무함만 존재합니다. 속지 마세요. 공허함만 존재해요. 불안감만 존재해요. 절망감만 존재해요. 그걸 가졌을 때 처음엔 다 가진 것 같거든요. 행복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허무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고요, 온전한 구원과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단지 도덕적인 것을 어긴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 세금 잘 내고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예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도덕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죄는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왜냐하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죄인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갇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없어서 절망하고 그거가 없어서 우울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 결핍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결핍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안 해요. 자꾸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느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을 존재감으로 삼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서라도 물질을 얻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난 살 수 있습니다. 이 결핍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목숨 걸고 좀 나아가세요. 죽겠다 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하는 분은 없다니까요. 나아가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관계 가운데 위로를 받을 줄 알고 그 사람 선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예요. 물질을 가져도 그것을 이루어도 결국엔 안 돼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가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요. 그럴 때로는 우리의 결핍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바울처럼 그거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결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물질이 방해한다. 물질 빼버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또 사순절이고 좀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이에요. 그죠? 또 부활절이고 너무나 좋은 기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핍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우리 그래서 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죠? 왜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꾸 그만하세요. 그만. 주님께 나아가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소경처럼, 그 안진뱅이처럼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나 좀 채워달라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